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3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네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삶의 대명제는요, 여호와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에서 오직 의지할 뿐입니다 라는 것이 대명제였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삶은요,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굴곡 있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부터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끝에,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을 때까지 그 모든 삶 속에서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사실 듣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매일 알아차리며 살아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외에 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에게 내가 의지할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늘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존경하는 것, 그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굴곡이 있을지언정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무슨 감정이 있어서 시기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사실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난처시며 또한 그의 교사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말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견고한 요새셨어요. 어떤 대적도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침범에 들어올 때 어디서든지 그들이 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안전하고 높은 곳, 하나님 그곳에 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활쏘기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날려라, 어떻게 쏘아라,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모든 대적의 공격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언제나 나를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움츠러들었을 때는 내 걸음이 종종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당당한 사람의 걸음은 널찍널찍 큼직큼직한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언제나 당당한 거예요. 그 걸음이 넓고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미끄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은 넘어지지도 않아요. 미끄러지지도 않아요. 언제나 견고하게, 안전하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어떤 대적을 향하여도 기꺼이 담대하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시편에 보면 주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나를 붙드셨나이다. 늘 우리의 삶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삶일지라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손 붙들어 주셔서 미끄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그 삶은 성공하는 삶이었어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원수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주쳐 나가는 거예요. 항상 승리했기 때문에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는 거예요.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의 그 당당한 모습인 거죠.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어떤 상황에도 기죽지 말고 그렇게 전진해. 그러면 내 앞에 모든 대적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 편이에요.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뭐라 그래도
내 편 드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힘이 나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대적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데 그들은 등 돌려 도망가게 바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이 선택의 특권,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로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시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우리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열국이 나와서 굴복하는 사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웬만해서 우리는 기죽으면 안 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뭔 일만 있으면 마음이 험실어들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나? 하나님 지금 능력이 옛날 같지 않으신가? 뭐 이런 생각 우리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열국인 떨며 나와서 우리에게 굴복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이 아니라 이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연단의 의미는 한 가지인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삶의 전부가 되기를, 하나님만을 유일한 피난처 삼는 사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옛날 같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도록. 그러니까 시련의 끝이 어딥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전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때 모든 시련은 다 끝나는 거예요. 신앙에는 굴곡이 있죠. 우리가 극한 범죄의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언제나 돌아가야 될 자리, 그곳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모든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읽을 거지만 다윗이 그 말년에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칼 빼는 사람, 군사가 130만 명. 그리고 다윗이 점령한 그 모든 나라에서 걷어들인 그 은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하면 그 성전에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들어가는 건축비가 한 4조 정도가 돼요. 예배당 하나 하는데 한 300평에 180평이면은 그래갖고 한 5층 높이 건물을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제가 세운 건 아니죠. 그거 이제 하는 걸 봤는데 한 35억 정도 들었어요. 땅값까지 합치고 그러면은 더 들었겠죠. 더 들었는데 그래도요, 너무 예배당이 좋아요.
사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조.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금덩어리였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요,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가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굉장히 막강했다. 근데 다윗은 세계를 점령하지 않아요.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 그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경제력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 나라는 제사장 나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나라 점령하지 않아도 열국에 와서 굴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늘 다윗은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도 그렇게 선택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구나.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먼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대가 열리리라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세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도 비록 내가 범죄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것, 나를 끌어안으신다는 것,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열국이 와서 굴복하는 대적이 무릎 꿇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